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016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4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렇게 초등학생 같은 남자아이가 수영 시합을 준비하는데요,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4등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4등은 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쉬운 거는 금은 동메달을 받지 못하니까 늘 메달권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다 아쉬워했습니다. 어떻게 4등을 계속할까, 좀 1등도 하면 좋겠다, 이런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말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2등만 돼도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힘썼으면 내가 1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회는 1등에 주목하는데 내가 왜 1등이 안 됐을까, 어쩌다가 은메달을 땄을까, 이러면서 정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향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은 국내 대회만 해도요, 한 대회에서 5등, 6등, 7등만 해도 굉장한 것이죠. 전 세계 대회 나가서 2등, 3등, 4등도 매우 대단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늘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유명해져야 된다, 스타가 되어야 된다,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 뭔가 이 분야에 내가 탁월해야 된다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딱 맞지는 않지만 SNS상을 보니까요, 좋아요 중독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글을 쓰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를 누르는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좋아요가 없으면 하루 종일 우울해가지고 낙심한답니다. 1분 간격으로 자꾸 보면서 누가 좋아요를 안 눌러줄까. 그러니까 학자들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좋아요 슬쩍슬쩍 누르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면서 왜 난 남들이 반응이 없을까? 이렇게 절망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심리적인 큰 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좀 더 유명해져야 된다. 탁월해져야 된다. 그냥 잘하면 안 되고 제일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참 많죠. 우리 어릴 때 백설공주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 왕비 이야기인데요. 내가 예쁘냐고 물어보니까 거울이 예쁘다고 했는데 그냥 예쁜 거로는 만족을 못하는 왕비였죠. 어떻게 예뻐하냐면 최고로 예뻐야 되는데 백설공주가 자기보다 예쁘다니까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날 저희들은 그냥 남들보다 웬만큼 좋아서도 안 되고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최고가 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유명해져야 된다. 이름을 날려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강박관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크리스찬들도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서울의 해성교회에 있을 때 제가 8년 있었는데요. 어느 장로님은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해성교회가 서울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전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교인들은 아멘,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만히 듣다 보면은 저게 과연 옳은 기도일까?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려면 다른 교회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우리보다 못해야 되죠. 다른 교회들은 부흥도 안 되고 은혜도 없어야 되고 맨날 싸워야 되고 지지부진해야 되고 우리 교회만 탁월해지는 것. 지금 대전에 2,500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2,500개 교회가 다 잘 돼야죠. 전국에 4만 개, 5만 개 교회가 다 잘 돼야죠. 그래야 교회마다 서로 동역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데 우리 역시도 1등 컴플렉스, 최고 컴플렉스가 있다 보면 우리 교회만 아주 잘 돼야 되고 다른 교회들은 약해야 되고 다른 교회가 약해도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고 우리만 1등 되면 만족하는, 사실 이거는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 1등 하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대단해지려고 하는, 특별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우리의 신앙과는 모순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슈퍼맨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남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때문에 누가 잘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어느 교회가 잘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성도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밋밋하다, 크리스찬의 삶이 평범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삶은 뭔가 좀 스펙터클 해야 되고 익사이팅 해야 되고 매일매일 막 버라이어티한 파티가 있어야지, 예수를 믿는데 오늘이 오늘 같고 내일이 내일 같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예수 잘못 믿은 건 아닌가? 예수 믿으면 매일 아침마다 막 그냥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세상이 바뀌고 내가 매일 바뀌고 우리 집안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와 이래야 되는데 왜 내 삶은, 우리 가정은, 우리 직장은, 우리 교회는 왜 맨날 비슷한가? 지지부진한가? 이게 나아지는 것도 없고 못나는 것도 없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우리 신앙을 자꾸만 이상하게 볼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매일매일 막 특별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삶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평범한 삶을 묵묵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혹시나 아팠다고 기적같이 낫든지, 예수를 잘 믿는데 대학에 수석 입학을 하든지, 예수를 믿는데 사업에 대박이 나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늘 반복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전에 교회에 있을 때 간증 지도를 담당했는데요, 간증할 때 보통 우수 간증은 이런 것이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망했다가 부자가 됐다, 이런 게 다 인기 있는 간증이지만 제가 일부러 그런 간증을 조금 이렇게 조절해서 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모두가 그래야 되는가? 예수 잘 믿는데 아프다가 죽으면 벌을 받은 것인가? 예수를 잘 믿는데 가난하면 잘못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은 매우 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다양한 삶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처음에는 데이트할 때 좋은 곳만 보죠.
우리 배우자, 우리 예비 신랑, 예비 신부는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이야. 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직은 데이트 상대이죠. 근데 결혼하게 되면 실존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그런데 결혼 생활 오래 하면서 그때마다 당신하고 못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걸 다 서로 감수하면서 오랫동안 사는 게 결혼 생활이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애틋하게 사랑한다기보다는 정으로, 어떤 분은 의리로 산다 그러죠. 의리로. 그동안 나랑 수십 년 살았으니까 내가 의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특별한 사건들, 특별한 기적들, 특별한 것들만 매일 추구하지만 신앙생활 장기적으로 하려고 보면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때로는 예수 믿다가 힘들 수 있고, 예수 믿다가 어려울 수 있고, 예수 믿다가 즐거울 수 있고, 이걸 다 수용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걸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다가 엘리야를 묵상할 때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와 막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면서 불이 떨어지고 이럴 때 엘리야를 보면서 멋있다고 하는데요, 엘리야가 그 다음에 보니까 로뎀나무 밑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너무 무섭다고, 왕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고, 나는 겁난다고, 난 충분히 살았다고 이러면서 엘리야가 약해졌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2명의 엘리야였나 볼 정도로 이상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한편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유동적이고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군인들이 오고 높은 관리가 올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소리 지르고 막 무섭게 말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정말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뭔가 의심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세례 요한도 우리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이 두 사람이나, 이게 아니라 같은 세례 요한이 어떨 때는 그렇게 담대하게 일을 했지만 어떨 때는 또 막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경의 인물들을 보거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거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역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대단해지려고, 높아지려고, 멋있어지려고 아무리 생각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대단한 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꿈보다는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것이죠.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주어진 삶을 대단한 업적이 없더라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명예의 전당처럼 다 소개가 되죠. 우리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보면 명예의 전당에 올라온 믿음의 사람들 치고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벨 이야기를 먼저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고 이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벨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으니까 집안에서 아버지 엄마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장자가 되고 형을 막 가르치거나 형을 막 전도하거나 뭔가 집안에서 대단한 일을 일굴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인물로 보였지만 아벨의 인생은 뭐냐면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훌륭하다. 근데 그 다음날 그냥 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대단한데 그 사람의 삶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냥 끝났다는 것이죠. 아벨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해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형한테 맞아 죽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아벨은 이런 식으로 그냥 죽어서 아무 일도 한 것 없이, 아벨의 인생에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이 예배 한번 잘 드리고는 형한테, 자기 친형한테 그냥 맞아서 죽는, 이게 바로 비참한 아벨의 삶이었습니다.
에녹 이야기를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65세의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이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끝입니다. 우리 생각에 300년 동행했으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되었는지 좀 이렇게 막 관심 있게 보고 싶은데 성경은 그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끝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좀 복도 받고 좀 유명해지고 대단해져야 되는데 에녹의 인생은 하나도 유명하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70년, 80년, 90년 예수 믿은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평생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잘 다녔다. 나는 부끄럽다. 내가 뭐 교회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나 뭐 한 일이 없다. 나는 초라하다. 이럴 수 있지만 에녹의 인생을 보면 300년 동안 그렇게 산 것입니다. 300년 동안 아무 일 특별한 일이 주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면서 그냥 살았더라. 끝. 그 이상의 뭐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다 열심히 하는데 그거로 그냥 끝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 그러면 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뭐 기대감이 있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날 수 있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걸 성경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죠. 노아 이야기를 보면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방주에 대한 것을 예비하면서 물로 하는 심판에 대하여 자기 가족들과 많은 짐승들을 구해냈죠. 그런데 노아의 인생 하나님 당대 의인이라고 칭찬해 주셨지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의 마지막 말년은 너무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노아가 말년에 포도주 먹고 벌거벗고 누워있다가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벌거벗은 거 얘기했다가 아들은 저주받고 자기는 망신당하고 그 노아의 말년이 좀 이렇게 약간은 좀 찜찜하게 마무리가 돼서 그대로 끝났습니다. 너무 아쉬운 것이죠. 방주 만들 때 노아로 그냥 끝났으면 참 좋았는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까지 보이고 노아가 끝났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너무 다르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린 너무 약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우린 보장할 수 없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실수가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고 늘 은혜 충만한 것도 아니고 늘 대단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과 그냥 예배드리며 그냥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사는 것인데 그대로 살다가 마지막까지 그냥 인생 마치면 죽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대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노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노아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에녹의 삶을 볼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동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자체를 축복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만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셨다는 거죠. 우리는 so what? 그래서 뭐가 좀 더 생겼습니까? 뭐가 좀 주셨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냥 오늘 하루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오늘 성공한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8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순종을 했는데 그가 마지막에 175세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은 모든 걸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너무 허무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째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75세 부르심을 받아서 175세까지 10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는데 100년이 지나도 이 모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거 한 가지가 귀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고지고대로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까지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뭔가 받은 것이 없는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대단한 삶을 살지 못해도 오늘도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오고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매일매일 사는 것, 주일마다 주일을 지키는 것, 내가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볼 때 멋있는 장면들도 많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주변의 왕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죠.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부끄러운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부인을 자기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또한 나중에 보니까 흉년을 만나서 하나님 약속대로 가는데 흉년을 만나서 또 단대로 피하기도 하고, 조카 롯은 자기보다 더 잘 되는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이스마엘 때문에 사라와 하갈과 집안의 문제가 많아져서 가족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또 바치라고도 하였습니다. 또 이 모두 137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슬픈 일,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들 이삭이 결혼한 140세 이후에는 175세 죽기까지 35년 동안 아브라함은 별로 존재감도 없습니다. 야곱이 15살이 될 때까지도 아브라함의 일생은 이제 거의 그냥 장막에서 사는 것뿐이었지, 아브라함이 계속 마지막까지 뭐 대단한 인물로 보여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과 그냥 함께 지내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평범하고 단조로운 삶 가운데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입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일이 있고 매일매일 버라이어티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그냥 막 지나가죠. 우리가 오늘날 매일매일 막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은 너무 더웠는데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어제는 무슨 실수가 있었는데 그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는데 또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무슨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도 또 지나갔어요. 인생에 많은 일이 막 지나가는 것이죠. 지나가는 가운데 나이가 들고 우리 인생을 다 마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은 마지막까지도 대단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일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이 사모한다 그랬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16절,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지칠 법도 한데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제 인생 대단하지 않지만 주일 예배 잘 드렸으니 오늘 하루 저는 완전히 성공한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아침부터 작정했고 또 저녁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을 점검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오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께 온전히 서는 것으로 매일매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기다림에 익숙해야 됩니다. 이 땅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지루하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래가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삶을 다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믿음의 삶은 내 삶을 다 전면 개간할 것처럼 바꿔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오늘을 그냥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상사로부터 잔소리도 듣고 일도 좀 안 되고 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게 뭔가 저녁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근데 그런 날 오늘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기도하면서 오늘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사춘기 때 막 방황합니다. 막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그 자녀를 붙잡고 오늘 하루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 맡겼다면 오늘 하루는 완전 대성공인 거죠. 내가 오늘 믿음으로 하루를 잘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단한 일을 보지 아니하고 하루씩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년 뒤 30년 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박하게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면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머나먼 길, 너무 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26장 64, 65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불평한 사람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이셨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갔냐면 40년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자기 동년배들이 광야에 다 죽어갑니다. 옆집에 자기 친구도 죽고 옆집에 자기 누구도 죽고 다 죽어갑니다. 40년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죠. 이러다가 나도 죽지 않을까? 나도 가나안 땅 못 가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을 40년 동안 기다리는 거는 쉽지 않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끝까지 믿고 기다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고수가 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남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70년 만에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 70년을 기다려야 됐죠. 이 70년을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죠. 예레미야 3장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을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우리 오늘 믿음 생활할 때 매일매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도 주여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해도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지만 오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오늘 하루씩을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늘도 대단한 것이 없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내가 이 길에 달려가고 있으면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뭘 받았냐가 중요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때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매일매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실수가 있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주님과 동행한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쓴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기 때문에 낙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하루치 만나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치씩만 주신다는 거죠. 내일 건 언제 주시죠? 내일 주시죠. 10년 뒤 건 언제 주시죠? 10년 뒤에 주시죠. 안 필요하면 안 주시죠. 하루치 만나러 산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이렇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하루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씩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루씩만, 제자훈련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인데요, 하루씩 순종하다 보면 어느덧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대단하게, 너무 영웅처럼 훌륭하게 멋있게 바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씩만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루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치 순종으로 제가 응답하고 반응하게 되면 이것이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 끝까지 성에 거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끝까지 오늘도 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삶이 되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너무 멋진 사람이 되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무슨 복을 받았더라, 복을 받지 못했어도 괜찮은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 나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내 주변의 삶에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묵묵히 감당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묵묵히 주어진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저희가 찬양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 아침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고달픈 삶을 사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은혜 앞에 나오기를 위해서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진 우리 인생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신실한 믿음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매일매일 고단하고 매일매일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매일매일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따분하고 우울할 때도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매일매일 주어진 평범한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 사건이 없고 아무 대단한 칭찬이 없고 대단한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